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협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요담은 도망하여 브엘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7절에서는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8절부터 15절에서는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시나무 우화를 말하였습니다. 16절부터 20절에서는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비판하였습니다. 21절에서는 요담이 아비멜렉을 피하여 브엘로 도망쳤습니다. 기드온의 70 아들 중 생존자인 요담은 아비멜렉을 편들어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세겜 인근 그리심산에서 강력히 비판합니다.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나무이면서도 나무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통을 주는 가시나무는 기꺼이 왕이 되려 하고 폭력으로 나무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요담은 이 이야기로 아비멜렉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화를 마친 요담은 이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어리석은 세겜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요담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브엘에 숨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브엘은 그리심산에서 50km, 오브라는 45k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용감하게 그리심산으로 왔던 요담은 아비멜렉이 두려워 오브라보다 더 먼 곳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올바른 비판과 대안.
본문에서 보여주는 요담의 비판 강도는 높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판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 집안의 업적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비멜렉을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비하합니다. 아비멜렉의 문제는 어머니의 신분이 아니라 그의 불신앙과 포악한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비판이 본질을 벗어나 있으니 비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건설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 숨어버리고 역사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게다가 요담은 자신을 돕는 그 누구도 없이 혈혈단신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비판은 사회를 정의롭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비판은 그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비판은 정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요담의 비판은 정당하지도 책임 있는 대안도 없는 허무한 비판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교회를 비롯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 지역사회, 국가 등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말하고 건강한 대안을 제시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속한 곳, 자신이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게 합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신중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K교회를 비판하고 어떤 집단을 비판하는 것에도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성격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기준으로 냉철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다른 이에게 가혹한 기준을 제시하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도 경멸에 맞지 않는 위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도 깊은 성찰을 통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일치한다는 분별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났을 때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거리낌 없이 용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번지르한 말만으로는 그 누구도 그 어디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바뀌지 않고서는 더욱 그러할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나는,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더욱 본문의 교훈을 새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과 책임을 더욱 신중하고 용감하고 분별력 있게 감당해야 한다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으며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성찰하며 나와 우리, 세상이 말씀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분별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책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